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능하십니까?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듣고 암송하고 하면 막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씀이요, 우리에게 남겨준 지상 명령, 주님의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고자 그런 사명감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지금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이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지난 5월 10일이 주님의 승천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님의 승천일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진 않았죠.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 전, 예수님 부활 이후 그 사이 어느 쯤 이 시기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시기다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시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는 것 말이죠.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2018년 5월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스라엘 군이 살포한 살인적인 최루가스로 인해서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군이 시위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군중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서 어제 기사로 제가 봤을 때 59명이 죽고 2,7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이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큰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1980년 5월에 그 광주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평화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어서속히 주님의 평화가 그 중동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스라엘은 지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피지배자의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의 기대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시니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면 지금은 무너진 이 나라가 회복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압제로부터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7절이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랭하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 배운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다, 아니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확 뒤집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니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받기만 하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저 자신의 생각도 없이 큰 물줄기에 그냥 둥둥 떠 있듯이 그 흐름에 흘러가는, 휩싸여가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이 궁금하셔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두 번째가 궁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내 제자라고 불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높은 지위에 앉으셔서 사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 서로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신앙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다 보면은 그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능력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본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지만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알량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것이 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라에, 내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쓸데없다는 것 아닙니다.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사실은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영역,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역까지 그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임한 성령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들이 사도행전의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혀 죽으신 이후에 계속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발견되지는 않을까 소극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동안 지내왔던 나라는 영역, 나의 울타리, 나 자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틀과 나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가 이처럼 장벽을 뛰어넘는 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조가 그렇습니다. 8장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담을 넘어서 갑니다. 그동안에는 생활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 예루살렘이란 담을 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만나기를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이, 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더 높은 장벽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선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더 넓은 세계로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을 받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채 지내왔던 담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담을 허무는 역사,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공동번역 성서를 번역하신 문익환 목사님, 구약학자로도 인정받는 분이셨고 문학가이시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인생의 말년에는 통일운동에 자신의 몸을 다 바치셨던 분이죠. 문익환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냉전 시대의 끝이 보였던 1989년,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사실 분단의 장벽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아니,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분단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장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벽을 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주 전에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그동안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던 그 장벽을 넘나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 놓인 장벽이라고 하는 것, 사실 높이는 5cm, 너비는 50cm라고 합니다. 장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얕아 보이는 그 장벽에 그 지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미움과 이러한 넘지 못할 담들이,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과 북의 정상이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마치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한 번 남으로 왔다가 같이 북으로 갔다가 다시 남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계속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부는 때에 우리도 그 바람을 함께 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부서와 부서 사이에 어떤 모든 관계 속에 막혀져 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올라타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펼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담을 그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 율법주의의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장벽, 성인과 어린이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 높은 장벽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해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해서 그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장벽을 넘어갔던 문익환 목사님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투신한 이름도 빛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닮아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이 시점에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담들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증인.